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도들과 찬양대와 목사님의 소통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계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주를
애통하여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가 하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하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뒤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드립니다. 다같이 가브리엘 성가대의 묵도송의 시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사랑의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사 예배자로 삼으신 우리 모두에게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드립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
하옵소서. 아멘. 41번 성시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41번 성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라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시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주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부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자빠지며 연약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세상 풍파에 휩싸여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숨겨진 온갖 거짓과 악과 원망과 미움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거짓된 언어를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크신 긍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시기하지 않게 이웃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게 타인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요 정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문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주신 사명, 선교 사명과 순종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파키스탄과 중동 선교 지역에서 애쓰시는 홍요셉 선교사님과 그 외의 많은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선교 사명 감당기에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저희들 지역 복음화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보혈로 피로 치유케 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하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항상 찬양으로 함께하며 이른 시간부터 연습하고 헌신하는 성가대한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서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우리는 원치 않아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진리와 지혜와 명철에 있는 믿음의 근본에 있는 잘 알기에 우리 김대선 목사님과 원재원 사모님 태인이 그 가정과의 헤어짐을 아쉬움 속에 받아들여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4년간의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억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을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염원임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갈등과 억울함과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순간의 연단으로 망각하게 하시옵고 오직 서로 웃고 화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믿음의 사역만이 간직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능력 있는 목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사모님, 자녀 그 가정에 성령 감화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 기도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인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915쪽, 구약 성경 915쪽,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 성가 읽겠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역사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혜자의 길은 점점 빛과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움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압달락 1절에서 9절 말씀은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와 더불어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얻게 되는 영적 유익에 대해 세분하여 언급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은 압달락 내용의 연장으로 지혜의 길을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고, 14절에서 17절은 의인의 길과 대조하는 악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의인과 악인 각각 서로 다른 미래에 대한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비의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아비의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즉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 사악한 자의 첩경, 그리고 악인의 길을 피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악의 길을 쫓아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악한 자를 피하고 또 악인의 길을 피해가야 된다. 즉 사람을 타락시키는 악한 세력을 피하여 가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세력을 피하여 가는 것이 지혜다.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세력을 피해가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씨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씨름하려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으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사악한 영들에게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다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으로 붙잡히고 내가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4장 1절부터 앞달부터 조금 살펴보고 본문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1절부터 쭉 간단히 살펴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아비는 훈계하고 훈계는 아비가 하고 일반적인 교육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미가 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아까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혜를 추구하고 명철 얻기를 주의하고 있는가. 이 명철이 없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이지 무엇이 거짓이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짓 것에 속아 거짓 것에 매여 산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 아니면 다 거짓 아닙니까?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속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소수고 비진리에 속한 사람이 대다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고 비진리에 속한 소수면 사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별 연력 없겠죠. 그런데 다 비진리에 속해 살면서도 자기는 진리에 속해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고 거짓이 참을 대신하고 악이 선을 대신하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인 줄 알고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악이 선한 줄 알고 악을 도모하고 사는 우리가 전도 우리 삶 속에서 진리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고통은 바로 죄 때문에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고 죄로 말하면 우리 고통을. 다시 말해서 불쌍히 죄지요. 우리가 고통은 다 불쌍해서 오는 것이에요. 악에서 우리 고통이 오는 것이지요. 선에서 고통 올 리가 없습니다. 유효를 막론하고 선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에서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절에 내가 선한 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의 법은 생명이니라. 여호와의 법을 쫓아 살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법을 따라라. 그래서 모세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짜쳐서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너무나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마지막 유언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렇게 여호와의 법을 쫓아 사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마지막에 다 일치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볼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 비록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지만 우리 중심이 항상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믿음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솔로몬이 외아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바세바에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세 아들이 있는데 왜 외아들이라 그러는가? 유약한 외아들, 순종하는 외아들. 세 아들이 있지만 순종하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외아들, 유약한 외아들. 세 아들이 중 순종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 이
야곱의 11아들 중에 순종했던 아들, 사랑받는 아들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셉 한 사람이. 11아들 중에서 요셉은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아비의 훈계에 순종하고 어미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라고 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전수된 생명의 법은 내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면 살리라고.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수한 그 법을, 그 명령을 지키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솔로몬은 잘 전수했어요. 아버지 훈계, 아버지 명령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잘 전수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명령을 전수받았어, 이 법을 따라 지켜왔던 처럼, 이 법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을 알고 믿음으로 왔던 것처럼 너도 이 법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너도 이 법을 쫓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믿음의 선지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믿음을 쫓아, 오직 믿음을 쫓아 사는 길만이 생명의 기름을, 할렐루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되는 존귀한 백성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가 너희를 잘못된 길을 벗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다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질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진리만이 너를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므로 망하지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너희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혜는 어떤 희생을 치를 만큼 지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라. 지혜가, 할렐루야, 지혜가 제일이라. 오늘 우리는 지혜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기를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겠지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생명의 길에 든든히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악에 빠질 수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그릇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는데요.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시험에서,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잘못된 길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명예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가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하실 때에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 부도 장수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부가,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오늘 잠언서에 지혜는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장수. 자, 특별히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심려를 기울여 구해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은 그러나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요. 지혜가 뜸인 줄 알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여라. 그래야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는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사랑의 어떤 애정의 묘사지요. 품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의 애정을 하고 품어주듯이 품는다. 그러면 본절은 지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히 여기면 그 지혜로 인해 영화롭게 된다. 지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히 여기고 그 지혜로 인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 지혜가 의인화시켜서 하나님 자체를 자칭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 그를 높이라.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높이라. 그를 위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훈계와 명철을, 그 지혜를 강조하는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간 또한 영화로운 면류관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한 성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이 해같이 길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장수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장수도 부도 다 주신 거예요. 지혜는 장수와 부를 겸하여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겠네요. 장수가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직업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목사들이 속이 썩을 때를 다 썩어도 목사들이 장수하는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아무리 속이 문지르져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수한가. 만약에 영적으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장수, 모든 직업인들의 보다 앞서가는 장수의 그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가 있는 자가 장수한다. 지혜가 있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삶들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혜가 장수와 부를 겸하고 있다. 지혜를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지혜를 구해서 항상 악을 이기며 선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를 얻은 방법을 가르쳤다.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길로 인도하였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삶으로 내가 이끌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삶으로 이끌음을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닐 때에 그거는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이 공고하지 아니하겠다.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일상생활이 공고하지 않겠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공고해지기 쉬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심령은 다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풍요해도 심령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풍요한데 외적으로는 풍부한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심령적으로 공고하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공고함이 없다는 사실. 공고함이, 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지혜가 있어 공고함이 없는 그런 일상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달려갈 때에 그것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와도 지혜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지혜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긴박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지혜자는 거기서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 생명이라는 표현은 지혜가 장수와 존귀 그리고 평안함을 가져올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는 상습적으로 악을 향하는 자 아니겠어요? 상습적으로 악을, 뻑하면 거짓말, 뻑하면 좋은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으로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항상 시험 들기 말하고, 이게 아주 상습화되는 거예요. 상습화. 그래서 사악한 자의 길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지혜자는 항상 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기를 주의해야 된다고, 악인으로 다니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떠나갈지어다.
악에 대한 경계와 거부를 충고해 주고 있는 것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지혜를 얻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악의 행실을 피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악한 행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악한 말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선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악을 행하지 못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며 잠이 오지 아니하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잠이 안 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얼마나 악합니까? 예? 이거 거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에서도 늘 느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만 허기증이 나지 않습니까? 허기증.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허기증이 나듯이 하루라도 악을 행하여서 남을 괴롭게 하지 못하면, 시험들이 하지 못하면 괴로워서 잠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폐역한 상태를 주석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나쁜 상황들을 조성하고 나쁜 상황들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헌담을 뜯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남의 헌담을 못하면 그냥 잠이 안 오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고 17절에. 그러니까 하루라도 악을 행하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하는 악인들의 그 생활을 부연해서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는다.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것,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부터 착취한 불의의 제물로 술을 마시고 악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빛과 어둠으로 대조해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의인은 점점적으로 빛을 더 발해가 점점 더 빛을 가했어. 여명의 빛이 한낮의 광명한 빛으로 이렇게 밝아듯이 의인의 길은 구와 같지만은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50% 어두움과 빛이 있다가 점진적으로 어두움이 점진적으로 더 빛은 점점 사라져 점점 악하여 결국은 악해져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길을 점점 더 악해, 점점 더 심령이 악해지고 심령의 삶이 어두워져도 그렇게 걸려 넘어져도 그렇게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죠. 어둠에 걸려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자들은 만약에 자기가 점점 심령이 공고해지고 정말 생각이 점점 어두운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험에 들고 두려움에 빠지고 점진적으로 자기 모든 하루의 삶이 악한 것을 분별을 못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 남 때문에 남의 탓으로 다 돌리고 자기는 걸려 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혜잖아. 지혜가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가도 걸려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혜자의 바른 판단은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떤이고 명철을 얻으라. 명철을 얻는 것이 생명이라. 명철을 얻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과 구원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 지혜가 있으면 어느 것이 참하고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된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요. 실족하지 않지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걸려 넘어져도 결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대조하는, 선한 사람은 점점 선해지고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강명한 데 이르고, 의인은 점점 의로워져서 더 강명한 일이지만 악인이 점점 악화해져서 사망의 올무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참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영적 분별력을요, 이거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죠. 기도가 없이는 영적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받지 않으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바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잡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악한 길에 서지 않냐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냐고, 항상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주의 뜻을 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지혜가 어떤 줄 깨닫고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너는 내게 구하라고, 그러면 주리라.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않는, 지혜가 모든 잘못된 길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적에 잘못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어떤 민지 알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364장 드립니다. 내 기도한 뜻이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소서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주님의 날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지혜의 길 악인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진 바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악과 선을 영적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열림문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우리 열림문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열림문께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있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립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사 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 받아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애물, 우리 드린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어서 날마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케 하심이 성도들의 빠른 행복을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변화를 받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있게 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촛돌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새 기업을 주시오니 그 기업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소원하며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롭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는 지혜, 믿음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오며 주일하게 간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심령들을,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늘 섬겨가는 귀한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신 11주를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전 헌금을 드립니다. 귀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도 헌신의 봉사한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준비되어 수임받는 모든 일꾼들, 가정들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저희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과 모레, 내일은 우리 경기 제1노회가 성노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노회 후에 노회 수련회가 1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는 제가 수련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종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인도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신종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대석 목사님 11월 달까지 우리 열린문교회 부교육자로 존속하지만 다음 사역지 위해서 이제 면접도 가야 되고 또 말씀 전하고 가시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달 동안을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는 드리지만은 2달 동안 자유롭게 이렇게 다음 사역지를 찾고 또 정착할 수 있기를 위해서 2달 동안 자유롭게 활동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오늘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4년 동안 참 우리 열린문교회 후임자로 생각하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 섬겨왔는데 안타깝게 다음 사역지를 찾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우리 김대수 목사님한테는 정말로 송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또 언제 또 김대수 목사님 모실지 그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역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김대수 목사님 좀 나오셔서 사모님 나오셔서 인사 잠깐 하시죠. 가족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제가 4년 동안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별 설교 기회를 주시면 좀 마음을 충분히 나누고 싶었는데 고별 설교 기회를 안 주셔서 광고 인사 짧게 하는 게 보기 좋지만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서쪽 땅끝인 태안에 있는 채석포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16명 지금 이제 출석하시고 거기에서는 70세가 젊은이가 7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립이 사실은 좀 어려워서 이제 이 자리 교회거든요. 지원 못 받으면은 이제 폐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좀 기도 많이 안 하면은 눌린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땅끝 선교 이렇게 기도 4년 동안 했는데 이제 국내 서쪽 땅끝에 가니까 국내 선교사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만 나누겠습니다. 참 이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이별은 4년 동안 저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교회 개척하고 떠났지만은 항상 기도로 영으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 25일 이제 투표 날만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기회 주시면 한번 잘 섬겨보려고 준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야말로 밤잠 못 자고 수많은 자료 준비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없네요. 기초를 놓다만 느낌인데 그래도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 사무실에 책이 많아가지고 이제 차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스타렉스 3053 차가 잠겨 있거나 열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이사를 못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만 3053 차를 키를 좀 주셔서 사무실 지금 다 잘 빼고 그리고 제가 18년을 교육자 생활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건 처음입니다. 저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은사님들이나 선후배들이 투표 날만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한 번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일주일 지난주 못 썼으니까 일주일에 하고 3일만 더 쓰게 해주셔서 열흘 동안 이사 준비 잘하고 인사드릴 분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종교개혁 주일이 오잖아요. 우리는 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진리와 성과 아름다움을 정말 추구하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높여야 되고 개혁주의자는 날마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고 포람데오 하시고 오데솔라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교환, 의의 정과 기도에 기억해 주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찬양한 그대로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정말 잘 세워나가시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소화하시라고 부탁드린 대로 갈라디아 로마서 잘 소화하셔야지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요.
저주받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따라가서 예수님만 높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가평 땅과 저 태안에 있는 채석포에서도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거든요. 애매모호한 곳에서 제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잘 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기대해 주셔서 더 좋은 그 서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직 상담에 한 주간 재직 상담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10월 16일 주간, 다음 주간은 4분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 되신 분들은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635장 찬송 드리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지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사랑 권속들을 주의 전전에 인도하사 예배자로 삼으시고 지혜가 어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길이 생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성남 성녀들, 특별히 우리 김재성 목사님 4년 동안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섬김의 열매가 또 서로 헤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로서 또 더 잘 준비되어서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무리들 이어가 오늘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가 어뜸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가 어뜸입니다.